목사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참 예배를 참 드리는 것조차도 힘겨운 교회들이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예배를 중지하고 참 어려운 시기들을 보내고 있는 줄 압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김재영 목사님 저를 불러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제가 여러 존경하는 분들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김재영 목사님 많이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귀한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우리 김재영 목사님이 사실은 목회 전문가시고 교육의 전문가시죠. 저를 불러주신 데에는 좀 격려 차원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후배 목사가 좀 격려함을 받고 참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잘 한번 배워봐라 라는 그러한 뜻으로 불러주신 것이 아닌가.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기대가 안 되니까요. 제가 어느 교회에 가서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특별하게 설교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강의도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후 예배 때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강의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이 좀 부담이 될 것 같으니까 한 40분 정도만 강의를 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성도님들이 저한테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들은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도대체 어느 정도를 해야 될까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는데 제 강의를 듣더니 그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약간 진심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의 강의는 한 4시간 정도 들으면 좋을 만한 그런 강의였습니다. 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그냥 좀 나름대로 도전을 좀 받았는데 어쨌든지 간에 좀 그런 면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안하시고 들어주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제가 참 이 동산교회 이 오후 예배에 와서 참 놀랍게 생각하는 거는요. 저희 교회는 현재는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고 6월 달서부터 오후 예배를 드린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사실은 오후 예배까지 이렇게 드리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동산교회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실 교회다 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정말 오늘뿐만 아니라 이제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 계속 부흥회가 진행이 될 텐데 계속 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가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요즘에 이 시대를 구분하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옛날에는 PC와 AD로 구분을 했는데 요즘에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구분을 하는 시대가 됐다고 할 정도로 참으로 이 코로나가 참 저희들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국민일보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어느 정도 드리고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75% 주일학교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75%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25%는 오프라인 예배도 드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죠. 게다가 온라인 성경 공부를 어느 정도 드리고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83%가 온라인 성경 공부를 드리지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 거의 10% 내지 20%의 이 주일학교가 참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거의 한 80,
60% 정도의 이 주일학교가 문을 열지 않고 거의 사장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퍼센테이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학교는 거의 문을 닫은 상태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변화가 여러 가지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거기서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대면적 관계의 단절, 개인주의와 자기중심성의 문화가 확산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도 스티커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 2m의 간격을 이렇게 스티커로 붙여놔서 또 어떤 교회를 가보니까 여기에 앉으십시오 라고 해서 2m를 뛰어 앉도록 해봤어요. 그래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부부로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붙어서 그렇게 같이 가까이 예배를 드렸는데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니까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또 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2m를 유지해야 되니까 아이는 부모 곁에 있으려고 하지만 떨어지라고 하면서 너 저쪽에 앉아라,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참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가족 중심의 새로운 일상의 변화인데요. 지금 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부모와 자식이 참 대면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사회가 되지 않은 것이 뭐 예전이었죠.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부모와 자녀가 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뉴노멀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학생들이 그 학교를 등교를 안 하기 때문에 학생과 부모가 그냥 가정에서 같이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생겼고 이 학생들이 가정에 있다 보니까 부모와 이 자녀가 오랜 시간 동안 가정에서 같이 보내는 그러한 시간들이 너무나 많아진 그러한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전하고 물론 예전에도 부모와 자녀 간의 그런 관계가 아주 친숙한 관계가 되어져 있는 가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요. 그렇지 않은 가정들이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할 정도로 부모와 자녀 또한 남편과 아내가 가정에서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는 가정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이 부부가 같은 시간을 이 가정에서 보내다 보니까 어떤 가정은 이 부부가 같은 시간 오랫동안 가지지 못하다가 갑자기 같은 시간을 가지니까 부부싸움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정도 있을 정도로 이 예전하고 다른 그러한 환경으로 일상이 변화가 되어지는 그러한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세 번째로는 집단성과 공동체성이 해체가 되고요. 온라인의 가상 공간의 문화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참 찬양하고 구역별로 모이는 것이 예전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이 뭐 자연스럽게 변화가 되어져 가는 또한 그러한 것을 준비해야만 되는 그러한 사회 또한 그러한 주일학교가 되어져 버린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 교회도 오늘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오늘 출석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물어봤더니요. 저희는 주일학교가 한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한 100여 명 정도 부서별로 한 100여 명 정도씩 모였는데 지금 한 50명씩 출석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영화부는 한 30여 명 정도가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이 동영상을 보는 그러한 친구들이 좀 더 많았다고 한다면, 지금은 현장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이 조금씩 더 늘어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이 보고를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예배와 이 온라인의 예배가 동시에 참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현장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번째로는 축소와 사회로 소상공인들의 서바이벌한 삶의 변화가 되어질 수가 있는데요. 이 대기업들이 무너지고 대형화되어져 있는 그러한 무역이나 경제나 모든 것들이 참 이 큰 규모의 것들이 다 축소가 되어지고 조그맣게 되어지는, 조그맣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생존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코로나 이후의 그러한 사회의 변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문화예술적인 종교적인 활동보다는 육체적인 건강을 우선순위하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옛날에는 영화나 오페라, 뮤지컬들을 보면서 거기에 만끽을 했는데, 지금은 이 영화관을 가도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고요. 뮤지컬이나 오페라를 보려고 해도 아주 정상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어져 있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자기의 건강을 걱정하는, 자기의 몸을 우선시하는 그러한 이 사회로 이 변화되어져 가고 있고, 자기의 건강을 우선시하는 그러한 이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한 약국에서 약을 사려고 하니까요, 어떤 분이 구충약을 구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구충약을 구입을 하는데, 이분이 구충약을 한 개에 1,000원인데요. 거기에 한 구충약이 한 70개 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 구충약을 다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분이 구충약을 그렇게 사는가 그랬더니, 이 구충약이 면역에 좀 도움이 된다라는 그러한 인터넷에 유튜브에 그런 방송이 나갔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구충약을 70몇 개를 그분이 다 구입을 해서 다른 약국에서 사려고 했는데, 제가 여기서 이 구충약을 구하게 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구충약을 구입을 하는 거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자기의 건강을 우선시하는 이 사회가 되어졌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여섯 번째로는 글로벌한 사회에서 국가 이기주의 사회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지금 국가별로 이 장벽이 없어서 이 비행기를 타고 여러 나라를 다녔지만, 지금은 어느 나라든지 오는 것을 반가워하지 않는 그러한 사회가 되었으며, 그러한 국가들이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코로나 이후의 사회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여러 가지 사회의 변화 가운데에 교회적 변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 변화를 제가 꼽는다면요,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는요, 교회를 세우는 현상에서 파괴하는 현상으로의 변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1980년대 이후를 기점으로 해서 참 교회에 아주 급하게 올라가는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한풀 꺾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80년대의 사회를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바로 주일학교 성장기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성장기.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주일학교 성장기라는, 주일학교가 부흥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는 듣지 못하고 있고, 특별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참 주일학교가 참 이 온라인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는 교회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한 20% 정도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것도 제대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거의 주일학교는 문을 닫았다라고 할 정도로 주일학교 파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뭐냐? 영적인 태만과 냉담, 방치 습관의 체질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러운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가질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후 예배를 드리고 부흥회를 갖는 그러한 교회가 모범 교회가 될 정도로 참으로 영적인 태만과 냉담, 방치 습관의 체질화가 우리 가운데 슬며시 찾아오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의 신앙은 육체적이고 세속화가 되어져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정말 우리 주일학교 또한 우리 동산교회와 또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생각은 뭐냐면요. 이 변화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근자에 반영된 미스터 트롯 아시죠? 예, 미스터 트롯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한 50여 명의 전문가가 투입이 돼서요. 3개월 정도 계획을 했고요. 3개월 정도의 사람을 모집을 했는데 12,000명이 지원을 했대요. 거기서 101명을 선발을 해서 참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또한 거기에 빠지지 않는 것이 눈물겨운 사연이 들어있는 사람을 선발을 해서 이 미스터 트롯을 참 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예 양재범 목사는 모르지만 임땡땡 예, 그분은 그냥 뭐 아주 그냥 보랏빛 엽서 예, 그거는 뭐 이렇게 거의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참 어떤 기독교인의 가정에 찬송가는 틀지 않고 이 트로트를 너무 많이 틀어놓는 가정들이 있어가지고 이 목사님이 찬송가를 제발 트시라고 찬송가를 부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참 이 트로트가 예전에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지만 이 트로트가 참 요즘에 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참 사람들에게 더욱더 대중화가 될 정도로 참 이 급변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뭐냐면은 이 변화의 이러한 시대에 참 우리가 직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우리는 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모여서 기도하고 정말 열심으로 참 이 영혼들을 전도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시대로 이 시대가 흘러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동산교회와 또한 동산교회 주일학교가 한번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는 그러한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러한 때에 저희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교육자와 교사가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주일학교의 쇠퇴 원인이 뭐냐라고 할 때에요. 첫 번째로는 교육적 차원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육적 차원, 교회적 차원, 시대적 상황. 예, 첫 번째가 뭐라고요? 교육적 자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교육적 자원, 교회적 자원, 시대적 상황. 예, 시대적 상황은 지금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교육적 차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교육자와 교사의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산교회
교육자와 이 교사의 전문화가 되지 아니하면 주일학교의 부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년부라고 하면 유년부의 전문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초등부라고 하면 초등부의 전문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중등부라고 하면 중등부의 전문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등부라고 하면 고등부의 전문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에 저희 교회에 이 중등부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목사님은 중등부 아이들과 얼마나 소통을 잘하는지 이 페이스북을 이용해서 아이들과 소통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과 학교를 다니면서 참 사진도 같이 찍어서 올리고 뭐 많은 것을 주지 아니하는데요. 이 야구르트를 이 아이들한테 나눠주면서 그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고 소통을 하고 뭐 자기 있는 것을 많이 털어서 이 아이들을 교회로 인도하는데, 예전에 있었던 우리 중등부 목사님이 이 사역을 열심히 하시니까 이 중등부 아이들이 100여 명 넘게 저희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참 제가 그것을 보면서 참 저분이 나름대로 이 중등부 아이들하고의 어떠한 이 소통이 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 중등부 소통을 그렇게 열심히 하시니까요, 이분에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부서에 부장 되시는 권사님이 아파트 한 채를 그 교육 목사님에게 내주셨어요. 놀라지 않는군요. 우리 동산교회도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열심을 다해서 이 사역을 하는 이 목사님을 위해서 하니까요, 이 중등부가 거의 한 7, 8년 정도까지 이 중등부 사역이 왕성하게 일어나서 이 중등부 아이들이 고등부로 올라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참 우리가 이 부서마다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 왜 영아부 전문가, 유치부 전문가, 왜 유년부 전문가, 초등부 전문가들이 계속 연결되어져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영아부가 부흥해야만 유치부가 부흥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못 알았습니다. 영아부가 부흥해야 유치부가 부흥하고, 유치부가 부흥해야 유년부가 부흥하고, 유년부가 부흥해야 초등부가 부흥한다. 우리 한번 양손 올려서 전문가가 되자 우리 3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가 되자 3번 외치겠습니다. 전문가가 되자, 전문가가 되자, 전문가가 되자. 교회 학교의 증감의 원인 중에 가장 영향력을 많이 주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1번 교사, 2번 주변 환경, 3번 프로그램. 어떤 걸까요? 1번이에요. 교사가 주일학교 증감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라고 전문가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동산교회의 이 환경을 여러분 다른 데로 옮기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나 교사가 여러분들이 참 제가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고 있죠? 아멘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제가 말씀을 잘 전하고 있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잘 전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전한다고 아멘 하셔야지 더 이렇게 반응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잘 전하고 있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역자와 교사가 어떤 면에서 완벽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들에게 심령 골수에 떨어지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영혼들이 변화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그
그 아이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모범생 같습니까? 모범생 같지 않습니까? 예, 모범생 같으시죠? 예, 우리 동산교회가 우리 김지호 목사님께서 훈련을 잘 시키셔가지고 은혜가 충만합니다. 잘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주일학교에 참 이 여름성교학교에서 저희 교회가 큰 문이 있어 유리로 되어져 있는 문이 있어가지고 참에 한번 기댔어요. 그런데 저는 살짝 기댔는데 그 유리문이 박살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성가대 주의자님은 참 좋으신 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참 교회 위로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양동이에 물을 부어가지고 물을 쭉 이렇게 부었더니 저를 내려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내려갔더니 그냥 양쪽 뺨을 많이 이렇게 때리셔가지고 그런 시절을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망나니가처럼 그렇게 개구장이처럼 그렇게 했는데도 저희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좀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전문가가 되어짐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영혼이 어떠한 것을 참 잘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혼에게 다가서면서 그 능력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 영혼에게 다가서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영혼이 깨어지고 변화받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겠다 저는 되게 확실하게 믿습니다. 제가 이 여러분들의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특별히 도전을 받은 분이 한 분 있는데요. 이영희 전도사님이라는 그러한 분이 있어요. 이분 영상을 우리 한번 시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그 전도에 대해서 그 열심을 내시는 분이신데요. 영상이 나오면 제가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영희 전도사님의 영상인데요. 전도는 이제 다음 주긴 한데 제가 이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요. 우리 이 교사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까?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 출근으로 분주한 사람들 사이로 앞치마 차림의 이영희 전도사가 등장합니다. 익숙한 손놀림으로 따뜻한 차를 준비하고는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전도를 향한 그녀의 바쁜 발걸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한번 따라와 보시겠어요? 아침 일찍 전도사인 그녀를 만난 곳은 교회 사무실도 예배당도 아닌 버스 정류장이었습니다. 예. 이거 새벽부터 이제 계속해서 차 정도를 했는데요. 조금씩 이제 목이라도 추리고 가면은 너무 행복할 것 같아서 시작했어요. 네. 일주일에 3번,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혼자서 꼭두 새벽부터 이 짐을 다 끌고 나와 차를 나눠줍니다. 제가 이제 차 전도를 하게 된 계기는요.
이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공감대를 잘 형성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가지고 생각하다가 정말 한겨울에는 그렇게 차로, 여름에는 또 시원한 차로 그렇게 하게 됐죠.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잠시나마 따뜻한 위로를 전하고 싶은 마음에서였습니다. 구창 4번! 자, 뛰고 달립시다! 기다리는 사람들뿐 아니라 버스 기사님에게도 파이팅을 외치는 이영희 전도사. 얼마 전부터는 메밀차와 함께 든든한 건빵도 같이 나눠주고 있는데요. 내가 보내야 배짱이 생깁니다. 제가 이제 건빵을 이렇게 주게 되는 것은 가장 손쉬워요. 손쉽고 또 그다지 비용 면에 있어서도 비싸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 건빵을 주게 됐는데 가장 부담이 없는 거야. 받는데도. 그리고 드릴 때 건빵만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이거 가져가셔서 함께 사랑을 나누세요. 그렇게 하고 남자분들한테 얼마나 좋아요. 왜냐하면 군대에 있을 때 이 건빵 누가 달래도 안 주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드립니다. 특별히 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를 보여드린 거는 뭐냐면은 교육 시간이 왜 전도에 대해서 보여주시느냐 그러겠지만은 교사가 주일학교 이 예배 시간에 가르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목회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반목회에 4가지 기둥이 있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도, 대집회, 소그룹, 제자훈련. 예. 첫 번째가 전도, 대집회, 소그룹, 제자훈련. 제가 1 하면 여러분들이 전도, 2 하면 대집회, 3 하면 소그룹, 4 하면 제자훈련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1, 2, 3, 4. 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사는 반목회를 해야 한다. 교사는 반목회를 해야 한다. 예, 전도는 그래서 누가 한다고요? 전도는 내가 한다. 따라하겠습니다. 전도는 내가 한다. 예배로 내가 인도한다. 소그룹도 내가 한다. 제자훈련도 내가 한다. 예, 그래서 이 교사는 목사님, 이 전도는 목사님이 하고, 전도는 전도사님이 하고, 장로님만 하고, 권사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부터 우리 교사의 역할은 시작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 모아다가 그 반에다가 데려다주면은 그 아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이들을 전도해서 내가 가르치고 내가 예배로 인도하고 내가 수급도 잘 가르치고 내가 제자훈련해서 이 아이를 동산교회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역할을 교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도라는 것은 왜 쉬운가? 여러분, 전도지 주는 것은 쉬워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전도는 쉽다. 전도는 쉽다. 전도는 쉬운데 내가 인도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가 인도하려고 해서 참 데리고 오려고 하니까 너무나 어려운데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전도하다 보면 전도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실제적으로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대면하는 것이 어렵지만 저는 이 코로나 시대가 분명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전도를 하다 보면요, 놀라운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어떤 경험을 하냐면은, 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분들이 계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또한 게다가 제가 이 초등학교 앞에 가서 전도를 하게 되면 10명 정도 전도를 해서 그 아이들의 전화번호를 받은 다음에 학부모에게 전화를 하거든요. 학부모에게 전화를 하게 되면은 그 학부모들의 7명에서 8명이 전화를 받아서 그 아이들을 직접 교회에 보내주는 것을 경험을 하면서 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성도님들이 교회에 안 보내줄 것 같지만은 전화를 해보면 일반 성도님들이 교회에 보내주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도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전도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일학교는요, 계속해서 전도가 되어져야 돼요. 제가 좀 오래됐지만 제가 유년부를 경험을 했을 때요, 전도를 했어요. 학교 앞에 가가지고 매주 잘 녹지 않는 그런 쭈쭈바 같은 걸 가지고 한 50개 정도 갖고 가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빨리 녹으면은요, 이게 전도가 안 되잖아요. 얘네들한테 줘야 되는데, 꽁꽁 얼은 거를 주면서 이렇게 따기도 힘들잖아요. 따면서 전화번호를 적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바로 교회가 가까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가까이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끝나면 교회를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는 것도 좋지만 저희 교회 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너 내일 어느 교회 와야 되냐면 바로 이 교회 와야 돼 라고 하면서 초등학교 바로 옆에가 저희 교회여가지고 전도하기가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전도할 때는 아이들 전도, 특별히 동산교회에 놀이터가 있으면요, 놀이터에서 교회가 보이는 쪽에서 전도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너 이 아이스크림 먹고 그냥 땡치지 말고, 이 아이스크림 먹고 어디 교회 와야 돼? 동산교회 와야 돼. 이렇게 제가 했는데 여러분, 많이 올 때는 이 15명이 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몰아주시게 되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라운 건 뭐냐면요, 60명에서 120명까지 부흥을 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된 데에는 어떠한 사람들의 역할이 있었느냐? 누가 잘해서요? 교사가 잘해서. 교사가 잘하면, 알았습니다. 교사가 잘하면 주일학교가 부흥한다. 교사가 잘하면 주일학교가 부흥한다. 제가 왜 놀랐냐면요, 제가 오전 예배 설교를 하고 오후 예배 설교를 하려고 했더니 부장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교사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동산교회도요, 훈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장 집사님, 우리 교사들이 한번 우리 목사님 허락을 받고 돌아가면서 설교를 한 번씩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 아이들을 감당을 하니까요, 어떤 선생님은요, 아이들을 30명을 감당한 선생님도 있었어요. 할렐루야. 교사는 적은데 아이들은 이렇게 몰려오니까 아이들을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몰려오는데 아이들이 그냥 나가면 안 되잖아요. 저희 동산교회가 정말 일당 100으로 역사하는 그런 동산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들은 많이 몰려오는데 교사가 적다 염려할 거 없어요. 일당 100으로 감당하게 되면 정말로 영혼들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이영희 전도사님을 왜 제가 보여드리냐면은 이분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옮기는 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전화가 기다려지고 있는 전도사님이에요. 전도사님 그쪽 교회 3년만 하시다가 저희 교회로 오세요.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이 전도사님이에요. 얼마나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을 아끼고 참 자기의 몸을 던져서 그렇게 하시는 분인지 몰라. 이분이 전도사님이 된 데에는 교통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실 뻔했기 때문에 이분이 말씀을 전하시는 이 복음 전도를 하시는 그러한 전도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뭐 학년이나 뭐 연령, 직업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어른이든 청년이든 청소년이든 주일학교든 되는 대로 그냥 주일학교 아이들 뭐 이 교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다 전도해서 교회에 정착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한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 때문에 주일학교가 든든합니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매일 초등학교에 나가서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 권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일학교는 든든합니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말씀이 저에게 도전이 되었어요. 우리 동산교회도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동산교회는 그 권사님 때문에 그 집사님 때문에 든든합니다 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5월 24일 날 주일학교를 준비한다고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예배 포맷을 좀 달리하면서 좀 찬양팀이 없었다고 한다면 찬양팀을 좀 세우시고 또한 찬양팀도 옷을 좀 이렇게 새롭게 좀 다 같이 좀 맞추고요. 그리고 대표 기도도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공동 선언문으로 이렇게 하셔도 좋고요. 설교에 있어서는 우리 아이들이 5월 24일 날 처음 온다고 한다면 정말로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애절한 설교로 우리 주일학교가 준비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현장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미리 아이들과 대화하는 그러한 스킷 이미 동영상을 좀 만들어서 미리미리 아이들한테 좀 보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학생과 학생이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매칭을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서로 만나지 않을 텐데 어떤 교회는 드라이브 스루를 하면서 선물을 전달을 했대요. 그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드라이브 스루 신방을 하는데 드라이브 스루를 하면서 친구한테 선물을 전달해 줄 친구는 선물을 교회에서 받아다가 그 친구한테 전달을 해라 라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아이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그러한 관계를 갖도록 하고요. 그리고 교회에 오기 전에 미리 반별로 교회에서 모여서 모임을 갖고 기도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보랏빛 엽서를 직접 보낸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보랏빛 엽서, 여러분들 아마 인터넷을 치게 되면 세대교회예요. 세대교회가 보랏빛 엽서라고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엽서를 만들어서 교인들한테 보냈는데 우리 아이들한테도 좀 그런 엽서를 뭐 영상으로 보내든지 뭐 어떠든지 해서 미리 좀 보내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학생들이 오면은 미리 잘 준비를 해서 잘 맞아들이는 5월 24일을 위한 준비가 좀 있으면은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주일학교의 사역은요, 이제 주일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 교회의 당면 과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총회의 그 다음 세대 운동본부 팀장인데요, 저희가 6월 22일 날 그 주일학교 사역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하는 그러한 이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하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그 현재 저희 총회장이신 김종주 목사님께서 그 두 가지를 하려고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올해 매년 꽃동산교회에서 하는 어린이 초청잔치를 전국적으로 확산을 시키려고 하는 것을 하려고 했는데요. 이 꽃동산교회 프로그램은 전 교회가 이 어린이 초청잔치에 아주 최선을 다해서 거의 목숨 걸다시피 이 어린이 초청잔치에 참 승부를 가르는, 목숨을 거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어린이 초청주일인데요. 어린이 초청주일이 있기 전에 그 사랑방이라는 걸 통해서 교구별로 이 아파트를 중심으로 아이들이 모이게 해서 결론적으로는 어린이 초청주일에 아이들을 다 데리고 오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6월 22일 날 이거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왜 꽃동산교회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아이들을 향하여서 이 사역하는 교회가 물론 동산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지금 전국에서 가장 주일학교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 교회가 거창중앙교회인데요. 이 거창중앙교회 이병열 목사님은 모든 성도가 다 교사다라는 그러한 인식을 갖고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한번 들었습니다. 나는 교사입니다. 나는 교사입니다. 네.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들 몇 명에게만 우리 주일학교를 그냥 맡겨놓고 그렇게 한다면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다 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교사, 가르치는 교사, 구원하는 교사. 예.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겠죠. 도와주는 보조교사도 교사가 될 수 있고요. 정말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일학교에 관심을 갖고 우리 아이들을 대할 때에 우리 동산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사랑의 복음 택배 발송을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 드라이브스루는 직접적으로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매번 드라이브스루를 하지 못하니까 매주 택배 발송을 하는 교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과 큐티지와 또 간식을 넣어가지고 택배를 발송을 하니까 우리나라가 여러분 왜 사재기가 없는 줄 아시죠? 예, 택배 때문에 우리나라를 살렸다.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택배 문화가 얼마나 참 대단한지 몰라요. 저도 이 밤 11시에 택배를 시키려면요, 새벽 4시, 5시에 이 야채나 우유가 와 있어요. 얼마나 택배가 참 잘 되어 있는지. 그런데 이 택배를 우리가 주일학교 사역을 위해서 좀 이용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24일 날이라고 한다면 이제 2주 정도 남았는데 아이들에게 한번 택배를 한번 보내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받고 얼마나 기뻐할지 모르고요. 실질적으로 그 택배를 받은 주일학교 학부모들이 얼마나 그것을 좋아하는지 제가 옆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작은 도서관 운동인데요. 교회에 작은 도서관을 허락을 받아서 작은 도서관을 만들게 되면 다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특별히 이제 중등부 이상서부터 아마 봉사를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중고등부 아이들이 전도가 여러분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어렵죠. 이 중고등부 아이들은요, 누가 전도를 해야 되는 줄 압니까? 중고등부 아이들은 중고등부 아이들이 전도를 해야 돼요. 우리 동산교회는 중고등부 아이들이 전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교회는 실제적으로 이 청소년부가 지금 가장 부흥을 많이 하는 교회가 그 군산 드림교회인데요. 그 교회의 고등학교 아이가 너무 자기 그 교회를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홍보하고 싶어가지고 도서관에다가 도서실에다가 포스터를 붙였대요. 뭐라고 붙였냐면 우리 교회에 나올 친구 있으면 몇 시까지 도서관 앞으로 와라 라고 도서관에다가 포스터를 붙였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왔을까요? 학생들이 왔어요. 포스터를 보고서 그 학생이 와가지고 그 군산 드림교회에 등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뭐냐면 아이들이 오고 싶고 아이들이 친구들을 전도하게 되면 아이들이 매주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중고등부 아이들이 숫자도 줄어들었지만 중고등부 아이들을 전도하기가 너무나 어려운데 우리 동산교회는 중고등부 아이들이 몰려오는 그러한 동산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홍보하는 동산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작년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어떤 학생이요 고등부 아이인데 고등부 아이들 몇 명을 전도를 했냐면 100명을 전도했어요. 한 명이. 놀라지를 않는군요. 놀랐어요. 우리 동산교회도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학생이요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요 걔가 일본 여행을 보냈어요. 교회에서 너무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그럴 만하지 않아요? 네. 그 정도 전도를 많이 하면은 그렇게 보낼 만하잖아요. 계속 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인간성이 좋은 애는요 그렇게 아이들을 계속 데리고 오더라고요. 예. 전도훈련을 그렇게 받지는 않았는데 뭐냐 그래서 너 어떻게 전도했냐 했더니 우리 교회에 모여서 농구하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아이들이 그냥 계속 오고 계속 놀다 보니까 그 숫자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등부 아이들, 초등부 아이들이 교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3번 이상 교회에 오도록 하자. 3번 이상 교회에 오도록 하자. 유초등부 아이든 중고등부 아이든 유치부 아이든 교회에 오게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24일도 좋지만 미리 우리 아이들이 동산교회에 와서 미리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선생님하고 모임을 갖도록 하면 너무나 좋은 그러한 우리 동산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의 도전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선생님이 자기의 변화를 위해서 자기가 책을 500권을 읽겠다라고 그러한 결단을 했어요. 실제적으로 이분이 500권을 읽었습니다. 500권을 읽고 이분이 지금은 정말로 명강사가 되었어요. 정말 훌륭한 강사, 훌륭한 교육자가 되었는데 이분이 교사 때 그랬다는 교사 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제가 아까도 변화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스터 트롯이 그렇게 뜰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변화를 가져왔어요. 지금 우리는 변화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미디어 제가 어떻게 초등부 이 사역자한테 어떻게 사역을 준비하느냐라고 했더니 요즘엔
PPT로요 넘기면서 자기가 녹화를 해서 그것을 올릴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조그만 관심만 가지면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500권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우리가 변화할 수밖에 없는 변화해야만 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동산교회에 한번 여러분들 한번 도전을 해보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한번 감고 우리 한번 제가 한번 손을 들라고 할 때 한번 여러분들 중에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한번 동참해 주시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우리 동산교회를 세우고 우리 동산교회 주일학교의 변화를 일으키고 내 자신의 변화를 위하여서 내가 500권 이상의 책을 한번 읽겠다라고 하는 분 한번 다 눈 감으시고 헌신하는 분 한번 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500권 이상의 책을 한번 읽도록 하겠다. 헌신하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손 내리시고요. 제가 눈 뜨셔도 됩니다. 제가 참 가는 곳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것에 대해서 참 또 헌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참 제가 놀라운 경험을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정말 부흥의 참 은혜를 받을 만한 교회는 헌신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산교회도 이렇게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참 이렇게 손을 들어주셨는데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참 이렇게 혹시나 누가 보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손을 들지 않으실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부흥은 열망하는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그 교회가 부흥하고 그 주일학교가 부흥합니다. 정말로 우리 동산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한번 손을 올려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한번 나 자신의 변화와 우리 주일학교의 변화와 또한 동산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역자들 또한 후임 목사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고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 동산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영원하시므로 말미암아 주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사옵나이다. 사람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사옵나이다. 어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야만 대처하시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나 주의 하나님 아버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오는 내 주일학교 사역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감이 없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동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학교 교사 하나님 다 끌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나이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
동산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다음 세대가 새로워지고 부흥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